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그래서 내 양떼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뜯어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 하느냐. 너희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밀쳐내어 밖으로 흩어버렸으니 나는 그들을 위해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어주리니 그들은 제 땅에서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를 부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이름 있는 식물들을 마련해 주리니 다시는 이 땅에 굶주림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세일의 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내가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바꾸어 놓으면 너는 황무지가 되리라.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느나 나는 정녕 너를 피투성이로 만들겠다.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내가 피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그 땅의 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우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 그리고 내 모든 시냇가에서는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너는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제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두고 그것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내 모든 불경한 소리를 나 주님이 들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방에서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너희가 나머지 민족들의 차지가 된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민족들의 중상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오르는 질투로 나머지 민족들과 온 에돔을 거슬러 말한다. 그들은 온통 기뻐하며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 땅을 자기네 차지로 만들어 그 목초지를 약탈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희 둘레에 있는 민족들 그들이야말로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보아라. 나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몸을 돌린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게 하리니 그들은 수가 불어나고 번성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너희에게 전보다 더 잘해주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사람을 잡아먹고 내 민족의 자식들 앗아간다 하고 말한다. 나는 내가 다시는 민족들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다시는 결례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민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걸어온 길은 마치 달거리하는 여자의 부정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들이고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굶주림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날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이 땅이 에덴 정원처럼 되었구나.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허물어졌던 성읍들이 다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리고 그 나무 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풋 너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 부대가 되어라. 그때에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 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 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들어가야지.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크게 약탈질 하려고 말이오. 너는 내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나는 내 질투 속에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한다.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제 종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 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 오지도 숲에서 베어 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략한 자들을 노략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사람들이 뽑힐 터인데 그들은 7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순양과 어린 양, 순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에 살찐 짐승이다.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배살이 제25년 연초 초열흘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시어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구리 같았다. 그는 아마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 대문에 서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 밖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 장대의 길이는 6안마인데 한 안마는 보통의 한 안마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벽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들 사이는 5안마였다. 대문 안쪽에 현관에 있는 문지방도 한 장대였다. 그리고 대문 현관을 재니 8안마였고 그 벽기둥들은 2안마였다. 그 현관은 안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대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안마이고 길이는 13안마였다. 그가 또 대문을 재니 문과 문을 마주한 이쪽 대문 방 지붕에서 저쪽 대문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안마였다. 대문 입구 앞쪽에서 안쪽의 대문 현관까지는 5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방이 있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돌을 깐 그 바닥을 따라 방 30개가 붙어 있었다. 그가 아랫대문 안쪽 정면에서 안뜰의 바깥쪽 정면까지 너비를 재니 100안마였다. 이것은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대문 방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있는데 벽기둥과 현관까지 첫째 대문의 치수와 같아서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동쪽 대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대문 맞은쪽 안뜰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대문과 대문 사이를 재니 100안마였다. 대문과 현관 둘레의 창들도 다른 대문들의 창과 같았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안뜰 남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대문과 남쪽 대문 사이를 재니 100안마였다.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그는 또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것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을 잡는 상이 이쪽에 둘 저쪽에 둘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상이 4개, 대문 바깥쪽에 상이 4개 있어서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상 안쪽으로는 손바닥 너비만한 테두리가 사방으로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치는 살코기를 놓게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은 주님 집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고 그가 또 뜰을 재니 길이도 100안마이고 너비도 100안마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현관의 길이는 20안마, 너비는 12안마였다. 그리고 층계 10개를 밟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안에는 벽기둥 말고도 기둥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입구의 너비는 10안마이고 입구 옆 벽은 이쪽도 5안마 저쪽도 5안마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안마 너비가 20안마였다. 그가 그 안을 재니 길이가 20안마 성소와 마주한 너비도 20안마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 겹방들은 방 위로 방을 놓아 3층을 이루면서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겹방들을 앉히는 돌출부가 주님의 집벽을 돌아가며 따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집벽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을 돌면서 높은 단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로서 높이가 6안마가 꽉 차는 한 장대였다. 뜰의 방들 사이에 있는 빈 터의 너비는 주님의 집 둘레를 빙 둘러가면서 똑같이 20안마였다. 주님의 집 서쪽 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비는 70안마였다.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사방으로 5안마이고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안마였다. 그리고 주님의 집 동쪽 정면과 마당의 너비도 100안마였다. 문지방들, 격자창들, 문지방을 마주하고 세면에 둘러있는 회랑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널빤지로 입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들은 덮여 있었다.
그 무늬는 거룹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졌고 거룹과 거룹 사이에 야자나무가 하나씩 거룹마다 얼굴이 2개씩이었는데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성소의 벽에 거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무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가 3안마, 길이가 2안마였다. 그 모서리와 밑받침과 옆면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문마다 견문이고 문마다 돌아가는 문짝이 둘씩 있었다. 문 하나에 문짝이 둘, 다른 문에도 문짝이 둘이었다. 현관 이쪽 저쪽의 옆 벽과 주님 집의 겹방과 차양에는 격자 창들이 있고 야자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1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소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마주하고 방들이 있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놓고 자기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옆에 놓아 나와 자기들 사이에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역겨운 짓들을 저질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하느님의 이 집을 설명해 주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성전 모형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이 산꼭대기 사방 경계가 모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 집의 법이다. 땅바닥에 있는 도랑에서 아래 받침의 윗면까지는 두 안마이고 너비는 한 안마였다. 이 작은 받침에서 큰 받침 위까지는 네 안마이고 너비는 한 안마였다. 화덕은 길이가 12안마, 너비도 12안마로서 내면으로 네모가 져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지킬 제단의 규정들은 이러하다. 그리고 너는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받침의 네 귀퉁이와 사방턱에 발라 제단을 정화하고 속죄하여라.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황소로 제단을 정화하였듯이 그것을 다시 정화하여라.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정화하고 봉헌하게 하여라. 그 사람은 나를 성전 밖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다만 제후는 그가 제후이므로 여기에 앉아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님 집의 모든 규정과 법과 관련해서 너에게 일러주는 것을 모두 명심하여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곳과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곳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어 내 성전에 머무르면서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음식 곧 국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이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도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는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제 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 문지기 일을 하고 주님의 집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백성에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아주고 백성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그들 앞에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대직을 수행하러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거룩한 재물 곧 가장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수치와 더불어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차독의 자손들인 레위인 사제들은 내 성전의 직무를 준수하였으므로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국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안뜰 대문으로 들어올 때에는 암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대문 안에서나 주님의 집 안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는 예식을 거행할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사제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내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사제들은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런 다음 성소에 곧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 몫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먹는다. 또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완전 봉헌물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된다. 사대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서 길이가 500, 너비가 500 안마로서 사방으로 네모난 땅이 성전을 위한 것이다.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50안마 되는 빈터를 두어야 한다. 그곳은 이 땅의 거룩한 구역으로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곧 주님에게 가까이 나와 그를 섬기는 사제들의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집을 지을 자리이며 성전을 위한 거룩한 땅이다. 너희는 또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너비가 5천 안마, 길이가 2만 5천 안마 되는 땅을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하여라. 그곳은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가 차지할 소유지다. 나의 제후들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이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바른 저울, 바른 에파와 바른 밭을 써야 한다.
한 세켈은 20개라이고 20세켈짜리와 25세켈짜리와 15세켈짜리를 합하면 한 미나가 된다.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한 고름마다 10분의 1밭을 바쳐야 한다. 10밭은 한 호멜이고 10밭은 또 한 코르이기도 하다. 이 땅에 온 백성은 이 예물을 마련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제후에게 협력해야 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 너는 초 1의 날에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이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여라. 그날 제후는 자신과 이 땅에 온 백성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황소 한 마리에 곡식제물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를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제물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또 곡식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이 땅의 백성이 축일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황소 한 마리 한 에파, 순양 한 마리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 뜰에 내 모퉁이를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 있고 담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첫 암말을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첫 암말을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루버 하맛과 즈닷을 거쳐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로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다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 샘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